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기 성경 기자는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참고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소개하는데요. 열왕기상처럼 상세하게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역대상 3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전체 규모와 성전 내부를 대략적으로 소개했고요. 오늘 역대하 4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 당신의 뜻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물건으로 제일 먼저 놋제단이 소개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놋제단의 길이는 20규빗 9m, 너비 20규빗 9m이고요. 높이가 10규빗 4.5m였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광야시대 성막의 번제단과 비교할 때 거의 4배나 더 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열왕기에서 소개되는 놋제단도 이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부싱크라는 학자는 이 거대한 놋제단을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던 제2성전 번제단의 크기였을 것으로 보았어요. 일반적으로 번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만남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의 높이가 약 4.5m였기 때문에 성전뜰에서 경배하는 백성들도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물이 탈 때 나는 연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놋제단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성전기구는 놋으로 만든 놋바다입니다. 먼저 놋바다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바다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해 놓았던 성전기구입니다. 지름이 10규빗 4.5m, 높이가 5규빗 2.25m, 둘레가 30규빗 13.5m로 이곳에 3,000밭의 물의 양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밭이 약 22리터이기 때문에 총 66,000리터, 즉 66톤의 물을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소형상이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놋바다는 두 가지 역할을 하였는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위협적인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으로서, 즉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제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을 씻어 정결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결케 하는 의식의 전통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증표로서 물로 침례를 행하는 행위로 발전했는데요. 신약시대의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전하며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단 물에 대한 정결의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놋바다와 구분을 해서 놋바다는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데 사용했고 물두멍에는 제물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7절도 보세요.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규례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성막에서는 하나의 등잔대만을 규정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규례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10개의 등잔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규례대로라는 말은 물론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 규정을 따르면서도 여호와의 손에 의해 그려진 다윗의 설계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의 크기는 하나의 등잔대로 성소를 밝힐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진 솔로몬의 성전에는 더 많은 등잔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막이 성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성전의 기구 역시 변화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진설상도 10개를 만들어 등잔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요. 나머지 기구들도 규례대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신 것 같이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솔로몬의 성전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헌신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새로이 재건하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과 후람의 동역에 의해 가능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일에 솔로몬이 끝까지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함께 참여하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